5월 둘째 주간입니다. 가지밖에 없던 앙상한 나무에 이파리가 파랗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야, 저게 죽었을까 살았을까 궁금했는데, 그렇게 5월달이 되면 가지밖에 없던 나무에 파랗게 이파리가 돋아나면서 나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자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자연스럽다라는 말, 부자연스럽다는 말이 반대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자연스러움의 반대말은 인위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연스럽다는 말, 이 말이 인내천이라고 하는 사상과는 어떻게 맞물려 있는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품 중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작품이 있어요. 이게 영어로 보면 to be or not to be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죽느냐 사느냐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연극을 보게 되면 죽고 사는 문제긴 하죠. 죽을 건지 살 건지. 근데 사실은 이 비동사가 그냥 산다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즉 존재의 문제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존재할 것인가, 존재해야 되는가, 살아야 된다고 할 수 있긴 하겠죠. 근데 삶과 죽음과는 조금 다른 철학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할 것이냐, 존재하지 않아야 될 것이냐, 존재할 이유가 없느냐, 그것에 대한 고민이죠. 그래서 번역이 이게 죽느냐 사느냐라는 번역은 잘된 번역 같지만 50점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유명해져서 그렇지 사실은 썩 잘한 번역은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모세가 신의 이름을 물어보는 대목에 나오는데, 거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있다는 말, 그것도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영어적 표현으로. 자, 그러면 이것도 비동사를 사용했으니까 나는 그냥 존재하는 나다, 이 존재라는 말이 서양 애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실존주의가 발전하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세상의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죠. 자기의 존재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존재의 어떤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존재해, 그러니까 세상도 존재하는 거야. 이게 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신은 자연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인연할 때도 그런 연이라는 말을 하고, 악연, 여러 가지 연이 많이 쓰이잖아요.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자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한 것은 다분히 동양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번역은 재밌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잘됐다 못됐다를 떠나서 상당히 재미있게 번역을 했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걸 읽을 때 신을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여기서 큰 오해가 생긴 겁니다. 서양 애들이 생각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것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동양에서 번역한 이 성경의 구절은 전혀 다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초두에 이 자연스러움과 인내천의 문제를 묶어서 생각해 보겠다라고 한 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내천은 이런 겁니다. 하늘이 곧 사람이고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까, 모두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인간도 전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스스로 있는 겁니다. 신과 똑같은 거예요. 서양에서의 존재는 그게 아니고 신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하늘이 창조주가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이게 개념 자체가 완전히 상이한 개념인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사실 접점이 없어요. 그런데 드러나는 것으로 비슷해 보이니까.
그래서 그냥 그 말이 그 말인 것처럼 오해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 인내천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혹은 생명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보이는 것, 존재하는 것, 그 모든 것 자체는 다 하늘이다, 신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신도 인간이다, 혹은 돌일 수도 있고 나무일 수도 있고 바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존재하는 건 모두 다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내천에서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우위가 없습니다.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나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고 이런 것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서양에 있어서의 존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신은 절대적이고 무소불위하고 뭐 인간을 만든 존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은 굉장히 그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에 산단 말이죠. 차원이 다르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움은 같은 차원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연스러움의 반대말이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인위적인 거라, 인위적이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그 코로나로 한동안 사람들이 잘 움직이질 못하면서 관광지라든가 뭐 산이라든가 이런 곳에 사람이 많이 못 갔어요. 그랬더니 생태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니까 자연스러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연인 거예요. 인간이 관여하면 자연스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과 인간의 그 사이에 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 신은 이렇다 저렇다. 신은 이렇게 해야 좋아한다 싫어한다. 인간은 신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인위적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신도 죽고 인간도 죽는 거예요. 생태계가 소멸되듯이 인간이 관여함으로써 신이 죽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주의의 국교가 되면서 절대 권력이 됐어요. 사실 가톨릭이라고 부르는 종교, 거기서 나온 개신교, 전부 이건 종교가 아니라 그냥 그 권력 집단이에요. 자기네들의 욕망을 가지고 뭔가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지 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종교가 없어야만 신이 살아나는 겁니다. 인간이 관여하지 않아야만 생태가 살아나는 것처럼 신은 자연스러운 그 자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에서도. 그 잘난 성경에서도 신은 그냥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누가 관여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신만 누가 관여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인간도 관여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든 인간이든 서로가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란 말입니다. 흔히 자연계를 뭐 양육강식, 이렇게 약육강식이라고 얘기하죠. 강한 자가 약한 것을 지배하고 먹어치운다는 생각이에요. 자연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동물은 함부로 사냥하지 않고 배가 고파야 사냥을 하죠. 그 다음에 꽃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피어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초식동물들이 살아날 수 있고, 초식동물들이 살아나야 또 그걸 잡아먹는 육식동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주변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은 썩는다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패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게 부패하지 않으면 문제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곰팡이들이나 뭐 세균들이 죽은 시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다 분해해서 자연으로 되돌려 준단 말이죠. 인간은 여기에 관여를 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요. 그것을 우리가 발효시킨다고도 표현하고 혹은 삭힌다라고도 의미를 하는 거죠. 즉 인간이 뭔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필요한 균들, 곰팡이만을 선별해서 그걸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숙성을 시켜서 술도 만들고 뭐 된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원하는, 인간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더 심각하게 화학 재료들을 섞어서 음식들, 식품을 만들어내니까 사람이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동양의 식사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합니다. 가능하면 그 자연스러움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가미만을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섭취하는 거죠. 왜냐면 그게 원래 이 세상의 자연스러움, 생태계의 원칙이니까. 이거를 인간의 입맛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첨가하고 가미하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인위적인 것이고 부자연스러움으로 되면서 인간의 건강을 해치게 된단 말이죠. 재밌는 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 돈 없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이 지금 다 웰빙 식품입니다. 부자들이 먹던 음식 다 건강에 좋지 않아요. 재밌지 않습니까? 오히려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들이 더 뭐 맛있게 좋게 만들어낸 것들이 더 인간한테 좋아야 하는데, 어느 시기가 돼서 딱 지켜보니까 인간이 관여한 것들은 다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 자연스러운 것들이 오히려 더 건강한 것이고 그것이 더 그 세상의 이치에 맞는다는 거죠. 이걸 일찌감치 깨달은 게 인내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도 다양성을 이야기해요. 근데 걔네들의 다양성이라는 것과 동양이 얘기하는, 또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다양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다양성에 꽂힌 인내천이란 말이죠. 이 다양성은 모두가 똑같다.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유명한 시지만 제가 별반 좋아하지 않는 시가 내가 네 이름을 부르셨을 때 뭐 꽃이 됐다는 그 시입니다. 아니요.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알아보지 않아도 꽃은 꽃인 거예요. 인간이 꼭 알아줘야만 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서구 문명의, 서구 철학의, 서구 종교의 교만스러움이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아봐 줬다. 내가 있으니까 네가 존재한다.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양의 그 문화나 철학이 서양에 들어가면서 뭐 절반은 서양인이고 절반은 동양인이 한 사람이지만 어쨌든 뭐 존재냐 소유냐 뭐 이런 책을 써가지고 유명해졌단 말이죠. 뭐 동양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이야기되던 이야기를 그냥 자기네식으로 묶어낸 거예요. 걔네들은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때 뭐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잖아요. To have or to be, 뭐 to be or to have 같은 뭐 소유냐 존재냐 뭐 이런, 즉 걔네들은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다, 내 것이다, 나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반면에 동양은 있다,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으로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미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는 사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양 애들의 마당이 굉장히 인위적이고 뭔가 도식적인 정원인 반면, 한국 정원은 그 마당 안에 자연 생태가 그냥 있는 거예요. 조그맣게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꽃도 피어서 그 상태 자체가 작은 자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꾸미는 거란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연못을 파고 뭐 자갈을 깔고 뭐 이렇게 해서 눈으로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즐기는 것, 그것이 동양인들의 생각이고 우리 민족의 사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말이 사실 마땅치 않아. 어쨌든 간에 신과 인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뭔가 서구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배웠고 기독교라는 종교에 함몰되어서 망가져버린 이 사고방식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지 않으면 신과 인간의 관계는 정립되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망가진단 말이죠. 자연 생태계가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손을 자꾸 대고 뭔가 뜯어 고치고 뭔가를 인위적으로 꾸미려고 하면 자연 생태계는 망가지는 거예요. 가능한 한 내버려 두고 있는 그대로 보존할 때
생태계가 살아난단 말이죠. 사람이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니까 그것을 이겨보려는 생각으로 댐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결국은 물을 가둬놓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홍수 문제 하나는 해결됐고 그 물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건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생태계는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생태계를 우리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손을 봐서 생태계도 망가지지 않고 사람들의 삶도 풍요해질 것이냐, 이거를 선택하는 지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만 잘 살겠다, 인간만의 편리함만 추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생명체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생명체라고 하는 이 착각, 이 망상을 버리지 않으면 생태계는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나 혼자 잘났는데 뭐 될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개념 자체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문명은 발달해 나갈 거고, 문명이 발달해 나가면 나갈수록 부자연스러워지고 인위적인 세상이 될 것이고, 결국은 자멸로 가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뭐 내 새끼 내 가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시대의 끝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출산율이 뚝 떨어지면서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해요. 이 출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뭐 국가가 대단한 정책을 세우고 뭐 애들한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아이들이 아이를 낳는다? 아이는 그렇게 낳지 않아요. 아이가 낳고 싶어야 낳는다? 그 아이가 낳고 싶다는 것이 제도적으로 환경적으로 뭔가 좋아져서 낳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본능에 의해서, 타고난 성질에 의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자손을 번식시키겠다. 그것이 곧 행복이라는 그 자체가 생기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20평짜리 집을 주면 조금 지나면 30평짜리 집을 갖고 싶고, 1,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2천만 원을 받고 싶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 끝이 없는 욕심을 인위적으로 한계를 만들어서 요만큼 해주면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망상인 거예요. 이 기획하는 사람들이 이 망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영원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망가진 후에야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때서야 아이쿠 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말이 그래서 생겨나는 거죠. 소가 없는데 외양간을 고쳐서 뭐합니까? 고칠 이유도 없는 거죠. 더 이상 이 세상에 소가 존재하지 않는데, 소가 존재해야 외양간도 고치고 소를 다시 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소 자체가 없어져 버렸는데 외양간이 무슨 소용이냐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우리 민족이 꼭 되찾아야 할 사상과 철학은 인내천입니다. 이 인내천을 그냥 단순하게 하늘이 사람이다, 사람이 하늘이다 이렇게 단어적으로만 이야기할 게, 문장으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가고 여기에 어떤 것들을 함축시킬 것인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해낼 것인가, 이 노력과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